오늘 추감사주일 맞이해서 감사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 승리의 대명사 이렇게 불려지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지요.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보지도 못했고 또 듣지도 못했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의 일생을 보면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본다면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또 한때는 텔레비전의 광고의 멘트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자, 만약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유일한 소망 하나는 죽기 전에 3일 동안만이라도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첫날 나는 나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설리반 선생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 얼굴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 두겠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에서 예쁜 꽃들과 풀들도 보고 노을도 보리라. 다음날 이른 새벽에 먼둑이 트는 장엄한 장면, 오전에는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리라. 마지막 날에는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영화도 감상하고 저녁에는 불빛으로 반짝거리는 거리도 보리라. 집에 와 눈을 감아야 할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하는 하루하루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물을 보는 것 그 자체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큰 소망이고 큰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곳을 살펴보면 우선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항상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성원을 갚으며 또 감사로 기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고요. 또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또 말씀하신 이유는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때에 또한 놀라운 힘과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어떤 힘이 주어지는지, 우리에게 어떤 그 능력이 주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거기 말씀해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자, 이 당시에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유다의 여호사밧.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유다를 침략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국력이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이때에 여호사밧이 한 일은 뭐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모든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지금 패망을 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임하셔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 찬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 그 말씀대로 전쟁터인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요, 백성들과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 좀 전에 읽었던 그 역대하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되 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감사의 찬양을 했어요. 그 전쟁의 위기 속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의 함성이 시작되자마자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는데 준비된 하나님의 복병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복병의 공격을 받고 나서 자기들끼리 치고 찌르고 싸우고 해서 다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결과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도 않고 대승을 거두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적군들의 그 전리품들을 하나하나 거둬들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찬양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로 피밀린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암을 치료받았다고 하는 분의 간증을 담은 그런 그 책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하루는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신차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소견에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상황이고 치료가 무의미하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아마 요즘은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제 의술이 발달돼서 치료가 됩니다만 아주 초창기 때는 거의 뭐 불치병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털어놓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써 왔습니다. 주일 한번 어겨본 일이 없고요. 또 교회 봉사하면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위암에 걸려 이렇게 일찍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얼마 동안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무심코 성경이 있어서 성경을 펴서 읽는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확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막 확 와닿아가지고 그래, 이제까지 내가 너무 원망하고 불평만 했는데 그래, 나의 태도를 한번 바꿔보자 하고 생각하고 이제는 원망의 기도를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저 무조건 감사합니다 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딱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감사하려고 몸부림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점점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죄 용서마다 멸망받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순탄하게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준 것도 감사하고, 또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한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라 계속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와중에 한 번은 밤늦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마치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 뒤에 병원에 갔더니 놀랍게 그 암의 근원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치료의 간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이런 이제 간증을 하면서 감사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고 제 질병을 치료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 그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감사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감사할 때에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땡큐 세라피라는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즉 감사가 어떤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감사는 나의 마음가짐을 변화시켜가지고 나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감사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는 두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캐롤이라고 하는 여성의 예인데요. 그 여성은 32세나 됐지만은 몸이 6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발육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살았다고 해요. 또한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그런 그야말로 불구 중에 불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생을 누구보다도 밝게 살아가는데요. 그녀가 그런 몸으로 그렇게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밝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주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남성의 예입니다. 이 사람은 10살 때 눈에 공을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은 사람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는 시력을 잃고 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은 잃은 것을 슬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다. 그 뒤에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력을 잃고 난 뒤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변호사가 돼서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평소에 늘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노래가 하고 싶었는데 우연히 퇴근하다가 한 카페에 들게 되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계속 음악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안드레아 보텔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감사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 나를 바꾸고 나를 달라지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절반 정도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 차례 기독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해서 감옥 생활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말년에 나이가 많아 노년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또 몸에는 여러 가지 지병들이 있어서 감옥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곳에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서 그가 기록한 성경이 4권이 있어요. 4권. 그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4권의 책이 바로 옥중서신인데, 그 옥중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말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참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그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또 신앙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성경을 잠깐 보면 에베소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며, 그러면서 감사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런 내용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를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감격스러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돼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관계를 더 개선시키고 좋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말하려고 할 때에 또한 우리가 인간관계를 좋게 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고 느끼고 말하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하고 배려하고 감사하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말하려고 행동하려고 할 때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말할 때에 또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성경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결과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니 우리가 감사하면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더욱더 개선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맥주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했고요. 감사는 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감사는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더 굳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오늘만이 감사가 아니라 1년 12달 365일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돌아볼 때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 저희들 일상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도 감사에 있고 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성도 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